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 29절이죠. 거기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저주려 함이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기저귀를 주고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 그 도시를 세라. 우리 29절 다 같이 하실까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혹시 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실 수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조금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말 안 듣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혹 뒤에 오시는 분들이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니 빨리 와.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무덥고 올여름이 역대 최대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그 에어컨 밑에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 확인하는 시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확인했듯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로 들어갑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그곳에서 다 구원해내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망 다니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의 심령이 완전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점점 악화길로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 땅에 다윗이 들어온 것은 여유가 있거나 할 만한 도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참모들이 다 뜯어 말리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말리는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만큼 이 선택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일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얍삽한 인간들의 모습의 전형을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앙금과 어떤 내용들을 새겨 넣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믿을 만한 인간이 없고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깊은 정서가 다윗의 마음에 새겨졌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친밀한 사이에서 더 강렬하게 형성되어지는 감정이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신. 이것은 아마 정신적으로 꽤나 큰 충격을 다윗의 심장에 안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가서 생활비가 없다고 연락해온 저의 친구. 그때만 해도 저희 집사람도 영어 강사로 돈을 꽤 잘 벌 시절이었고 저도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거의 매달 저의 사례비를 친구 유학비로 보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의 기억에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그 수준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울어봤던 경험이 없어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며 울겠습니까? 절대로 안 웁니다. 안 울어요.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산층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새벽마다 친구의 그 유학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충격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더군요. 결국 그런 경험을 통과하고 나니 저의 마음에 어떤 정서와 이 감정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형제, 일가친척, 친구, 후배 다 소용없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 정서가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어른이 되어 저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동시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수고한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배신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도 비슷한 삶의 교훈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요나단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내가 자기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안정과 확신과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뭐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과를 확인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그 분명한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지점에서 곰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들로부터 깨어진 그 마음과 상처를 인간으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다윗과 같은 이런 극렬한 배신의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쉽게 내뱉는가 하면 인간들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쪼다들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생각할 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 옆에 또 다른 인간들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받은 배신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서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이 배신의 감정은 상처 입은 그 당사자의 마음은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신에게 배신을 안긴 사람의 생애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식견에 대한 한계를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생애에 도움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망과 위로를 안기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마땅히 충성하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신해 깨놓고 말해서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인물은 다윗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하자면 요나단이란 말이죠. 다윗을 그 누구보다 죽이고 싶어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갚아야 할 자들은 배신하고 다윗을 죽여야 왕이 되는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큰 도움과 격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자들로부터는 배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생애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인식과 생각과 판단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케 하셔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전심을 다하여 결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잔인한 방법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해와 해석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쏟아놓는 고백들, 설교의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죠. 고난의 저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십시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런 식의 선전들이 죄다 구라와 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고난 저 끝에는 더 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절절하게 경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통해 받은 위로와 힘은 잠깐이었고 다윗 자신의 도망자의 생활도 거기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은 다윗을 팔아 넘기려고 한 그 위기에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도망을 간 것이기 때문에 팔려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10수풀로 들어와서 숨게 되는데 이 10사람들로부터는 실제로 팔아 넘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아야 되는 그 삶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특별히 21절 말씀 읽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희한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10사람들에게 사울이 왜 이 복을 빌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자기에게 꼬발려 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왜 심각한 장면인가 하면 다윗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 영토와 지리에 대한 지식이 제법 빠삭하고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를 통하여 여러 곳을 또 실제로 확인한 군대 지휘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더 자세하게 가질 수는 없죠. 그곳에서 수십 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개구멍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로 파악되어지지 않는 그 동네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이 자기 동네로 숨어왔고 어디에 숨어 있으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도망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다윗을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피처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피처 사람들이 죄다 다윗의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제는 그에게 삶의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죽든지 싸움하다가 한 명 더 죽이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거 하겠습니까?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은 마지막에는 또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겠다는데 저 같은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허무주의가 이 주로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는 와서 빨리 찔러서 죽여주고 지금 이 두 상황이 두 상황
순순히 죽을 것인가?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서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이 상황에 이 26절의 말씀이 그 절박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제가 26절 한번 읽을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 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양쪽이 저와 여러분 정도 거리보다는 조금 더 되겠죠. 서로 보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적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막 도망다니는 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이 다윗 있는 곳이 정확하게 파악된 그 상황에서 군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쫓고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한다고 사울에게 알렸고, 그 즉시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멈추고 유다 땅으로 침공해 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하여 철수를 하고, 당연히 다윗은 안전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안위에 급박한 일이 생겨서 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3장 전체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을 위해 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장면이긴 한데, 사울의 자세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걸 보면 다윗이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들을 그일라에 파병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손에 구원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죠. 그때 사울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헤레 숲불가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다윗이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일라로 다윗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채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 이 그일라 땅으로 다윗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로 출동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이번에는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완전 코너에 몰아넣고 이제 곧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손에 쥔 이 사울인데, 블레셋이 유다 땅 다른 곳에 침노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를 하고 나라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다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 패턴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싸이가 불렀던 노래 가사 그대로 이 완전 갈진자 행보입니다. 지난번의 자세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의 침공에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가 다시 블레셋이
유다 땅에 침공에 들어온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블레셋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고 있는, 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와 10사람들의 배신을 통과케 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되고, 믿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곳이 놀라운 곳에서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저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다윗이 만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다윗 자신이 만나는 사랑과 사건들 속에서 다윗 자신의 경험으로 축적된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인식들이 자기 인생 앞에서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있는 경험을 지금 생생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현실을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자신이 만들어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실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 존재의 힘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해야 함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이 존 키츠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책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시집은 별로 안 읽으시는 것 같다. 저보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시집은 제가 태어나서 있잖아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존 키츠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작가가 되려면 자신처럼 주관과 개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진실을 찾겠다고 버둥대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신비와 회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성숙해집니다. 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름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신비를 수용할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거다 저거다 막 내지르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힘도 빠진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외쳤던 것들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노인들 삶에 축적되어진 그 어떤 판단력과 경험들이 다 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 분석하고 예측한 어떤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도 참 많고 내리는 판단이 나름 정확한 날들과 사건일 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맞고 언제 틀릴지를, 또 이게 유익할지 내게 화가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사고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배당을 보자마자 애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다 히야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향실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탄식이 턱턱 터져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면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과 허세와 구라와 뻥이 막 난무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기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요. 이 교회도 보고 우리 목회 상황들도 듣고 하더만, 야 김관성, 야 이 새끼야,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오늘의 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죠. 뭔 말이요? 하니까 우리처럼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 만났으면 너처럼 간접거리가 있겠냐 이 새끼야? 아버지도 우리처럼 애매한 사람 만나면 우리처럼 목회도 조지는 거야. 너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만나서 그 안에서 살면서 너 같은 성품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나팔 불 것이 많아서 오늘의 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너 아버지 만났어. 반박하기 어려운 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어떤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숱하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곳에서 전도에서 만난 여집사님, 어제 우리 친구가 거기서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아직도 신앙생활 잘 하느냐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대요. 이 아저씨가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사람이 참 좋은 분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아마추어로 주식을 하시는데 주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투자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그 시절에 학원에서 아주머니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주머니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허세를 자꾸 들어요. 제가 목돈이 좀 있는데 이거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연결해라 해가지고 그 아저씨 좀 보자고 해가지고 이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분이 투자 금액이 2억이었어요. 2억을 투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졌는가 하면 수익이 나면 5대5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아저씨가 본격적으로 이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와장창 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에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남의 돈은 이것저것 투자하라고 지시를 하면 다 주식이 올라가는데 제가 직접 투자하면 주식이 다 내려갑니다. 목사님. 결국 확률에 근거한 찍기, 전문적인 용어로 겐또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자기의 길을 꿰뚫고 걸어가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서 무언가를 선택해도 그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마치 바다에서 열심히 한 방향으로 노를 지어가지고 막 가는데 파도가 한번 만나가지고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한단 말이죠. 나의 노력과 의지적 판단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숱하게 찾아왔고 앞으로도 숱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적 노력과 애씀으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의 보호하에 야들아 공부하라 그러면 특별히 독한 놈 아니면 부모님의 그 IQ나 생활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이 보통 잘 따라와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취직하는 데까지는 이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청년부 야들아 결혼해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단다 얘들아. 삶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멍청한 선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탁월한 선택도 가장 비참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모지신 하나님을 신자는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지금 정신이 빠져서 말이 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이문세 좋아하십니까? 이문세? 저 나이 때쯤 되는 사람들은 이문세를 다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찬송을 참 많이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 요즘은 가요가 그렇게 좋아. 이 가요는 인생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는 지루해요. 여러분 조영남의 모란동백 한번 들어봤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 찬송가 안에 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찬송가위원회가 누구들로 구성되어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해서 다음에 들어가서 이 노래 찬송가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알겠? 아냐? 아이고 참 우리 이거 젊은 애들 보니까 그냥 이게 웃음이 나오고 참 안타깝다. 여기 보면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여러분 세상 다 압니까?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이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쓰셨거든요. 저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가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노력한 만큼 삶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살맛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삶이라면 인생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엉뚱한 일을 만나 낭패를 겪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노력은 우리의 몫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자칫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데뷔작이 뭔가 하면 바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평양에서 지금 조난당했어요. 남자 한 명이 튜브 타고 이렇게 조난당한 상황에 어떤 여자가 조난당해가 이렇게 겉으로 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판단이 다 다르니까 이 여자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섬을 향해서 가서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수영해서 갑니다. 빼 빠지게 수영해가지고 가는데 조난선이 나타나가지고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맥주 마셨던 그 남자는 구출해주고 이 여자는 어찌 된지 몰라요. 근데 수년 후에 그 고산지대 그 카페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자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갔고 솔직히 내 마음에서는 당신은 조난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라. 노력하는 나는 구출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이렇습니다. 요즘 보면 걸그룹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백 번 오디션 본 애들은 떨어지고 나는 안 해 하고 친구 따라 손잡고 옆에 갔던 애는 캐스팅 돼가지고 톱스타가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기계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인과관계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을 투입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새가 올무에 걸릴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창공을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그 물에 걸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헤엄쳐 다니지만 예상치 못하는 때에 잡히는 것처럼 그 시간과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식의 한계 안에 가두어 놓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관점이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거의 결론부인데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가셔서 이 말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간과 세월 속에 더 깊이 자각해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분초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분의 손 이외에 무엇이 우리의 힘이며 확신이며 소망입니까? 다윗이 이 그일라와 십광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혹한 현실을 뚫고 살아남은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불렀던 찬송이 뭔가 하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펼치지 마시고, 왜 펼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에브리바디 우리 1절에서부터 이게 50절까지 있던데 이런 정도 외우는 건 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여러분 28절 이하가 더 은혜로워요.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려면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여러분들이 시편 18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상황에 보면 표현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만이 자신의 반석이며 요새시며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인생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숨 쉴 틈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작자들이잖아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불확실성 안에 우리를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됐는데 어떨 때는 되지 않고, 이 판단을 하면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경험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 가지고는 나의 삶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확인시키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신자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생생하게 확인하며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분 이외에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로 태어나 내 인생을 통과해 가면서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건 틀림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30대들이 토해놓는 신앙의 고백들은 죄다 구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믿음은 언제 형성되어지는가? 60살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보면 세상에 믿음 좋은 고백들은 다 하는데 그때마다 재수가 없어요. 지가 뭘 알아요? 지가 이제 마음도 안 된 놈이. 사실 마음은 넘어야 신앙과 인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 결론부에 목사님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모든 게 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의 결과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신비와 회의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이것 하나만 분명히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쳤고 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은혜의 담지자, 이 은혜를 소유한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노래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내가 나의 정신줄을 다 놓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저 천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해내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이 지경까지 내모시는
몰아가시느냐 하는 고백들이 절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또 우리의 방법과 방식대로 그 인생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삶의 결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며 오직 하나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 경험 중에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